다른 것이 필요 없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면 안 되겠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전에 나는 교회 잘 다녔습니다. 나는 장로였고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예배만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은 괜찮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직자 하다가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회를 몇 번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저는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생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돌아오는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걸 다 놓쳤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기회를 몇 번 준다니까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걸 놓치면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또 지역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아셔야 돼요. 또 주중에 예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중에 메시지를 꼭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셔요. 참 귀합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답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저 멀리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고 자꾸만 멀어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신자 같으면 그렇게 살다가 망해서 지옥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돌아올 기회, 깨달을 기회, 회개할 기회. 그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기면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기면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곳,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여러분이 힘을 주고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살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응답 받는 사람이고 또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연약을 말씀을 다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때문에 힘을 주고 답을 주고 또 모든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이미 응답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지난 우리 금요 메시지에는 성격 치유에 대해서 말씀받았죠. 왜 사람들이 성격이 뭐합니까? 이 성격 치유의 원인은 시기 질투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그 성격 치유의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수한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큰 나라의
대통령, 총리가 되어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 나를 팔았지. 나를 억울한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살리는 사람. 우리는 다 아픈 과거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거가 나에게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복이 되면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걸 다 상처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없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슬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신도 고통스러워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게 있는 상처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치유하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고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의 상처에서 해방되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가만히 보면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과거를 상처로 문제로 영적 문제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전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 안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것은 기억해요.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옛날 일 생각하면 다 상처가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나만 손해예요.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이전 것 생각하지 말아라.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리는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 주변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내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요. 이시조선 시대 때부터 이게 왕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가족도 죽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반대했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피 흘려 죽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 이시조선 시대잖아요. 심지어 자기 동생도 내가 왕이 되면 걸림돌이 되니까 다 죽여요. 가족도 친척도 심지어 부모도 다 죽입니다. 성경에 사울왕은 나라를 지금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노래를 불렀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 생각에 확 잡혀서 계속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니까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이 힘을 이용해서
다윗을 중상모략해서 괴롭힙니다. 우리가 살다가 한 번은 당해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다윗은 6번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피살할 수 있는 그 시도를 사울왕이 계속했다니까요. 심지어 그 신하들까지도 사울이 지금 힘이 있으니까 다윗 저거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죽여야 된다는.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 지금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죽여야 된다라고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네, 다윗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는 것은 안 된다. 강력하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늘 보고 있는데 그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간이니까요. 다윗이 그냥 간증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속에 헤매면서 죽음을 피해 다니면서 쓰십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났습니까? 제자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이해, 용서, 핑계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에게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목사님 나는 복음으로 끝났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왜 나는 자꾸 안 될까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정말로 끝났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는 시험이 자꾸 옵니까?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드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뭐가 지금 제일 약한 부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고 끝내야지만이 그 흑암은 무너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지니까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봤을 때는 놀이터예요. 그래, 네 말로는 그리스도로 끝났다라고 해. 근데 아직 안 끝났지? 나하고 같이 맨날 놀자. 사단이 맨날 내 마음에 지금 받치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끝내야지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속는 거예요. 그 재앙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주가 끊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 놓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언제 어떻게 언약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놓치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놓치면 다른 게 나에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 다 드리고도 언약 붙잡고도 내가 현장에 나가면 또 다른 거 붙잡아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래, 예배 드릴 때는 막 끝났어, 답 났어, 나는 제자야 해놓고는 현장에 나가면 또 속아요. 사단이 알아요. 쟤는 교회 안에서는 확실히 답 나고 제자인데 밖에 나오면 또 속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영적 문제에 걸려 사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른 거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붙잡게 되는 거, 그게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뭐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보면은 안 해도 됩니다. 확실한 것을 보고 확실한 답이 났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보지 못했으면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응답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응답 못 받는 90%의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응답받은 1%의 사람인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99.9%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 다 없어질 것이다. 10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것도 황폐하게 될 수 있다. 이사야 예언했잖아요. 중요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역사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다른 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게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건 알고 사단이 건드려요. 40일 금식하는 예수님께 와서 건드리잖아요. 시험 걸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저 사람 다른 게 필요하구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거기에 속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답내지 않으면 그 값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상태에 있다. 다른 게 필요하다. 세계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말고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급한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들리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정확한 주소, 정확한 장소를 말씀하고 가라 그러면 되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이 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렘넌트가 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다 놓쳐버리는데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 붙잡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캐치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것이고 그 다른 걸 붙잡고 가니까 되는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제약이 더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의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다닌다 그러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자꾸 붙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영적으로 통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못 깨달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사람 붙인다니까. 그게 누구의 조카로.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잘 만납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필요하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계복음화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뭐 먹지, 뭐 입고 살지, 어디서 살지 의식주. 이게 오직 관심이에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산. 이거면 됐다.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 사울왕은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왕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잡혀 있어요. 능력 상관없이 내 아들에게 왕 자리를 넘겨줘야 된다. 다윗이 왕이 되면 절대로 안 돼. 이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소리지만은 자기는 그 말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아합왕이 그렇게 악질이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리든지 말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래, 나라 넓혀야지. 맞습니다. 외교 많이 해야지. 그런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 방법은 그 왕들에게 있는 가족 중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왕의 딸들을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절대로 나를 공격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했다니까요. 그러니 수천 명의 우상 숭배한 여자들과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 온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제사 왜 지냅니까? 귀신을 불러들이고 우리 가정 가문이 더 망한다는 걸 모르니까 열심히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고 싸워요. 제사 지내고 망한다니까요. 왜요?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은 렘넌트 7명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달랐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렘넌트 7명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진짜를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진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아니 다른 이단 종교들이 다 와서 여러분을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 붙잡고 있다. 다른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면 또 넘어가요. 왜요? 틀린 것 붙잡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흔들려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요.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하면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것이고 착각입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뜻대로 잘 되면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못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봐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한다. 왜 내 고집이 필요합니까? 왜 내 주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 내가 내 주장이 필요하고 내 고집이 필요하다. 그게 문제잖아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지고 간 나라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7번 재앙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 우리가 7번이나 재앙을 당했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많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재앙을 숱하게 당해요. 가정, 가문의 후대에게 또 사업의 경제, 육체 재앙을 당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당했지? 모른다니까요. 도대체 뭐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유대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모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모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모르면 그냥 저 사람 믿어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고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뭐가 진짜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몰랐습니까? 원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자범죄만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봤다니까요. 또 유대인들은 사단이 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은혜가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은혜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 보이죠. 아니 무슨 은혜로 구원받아 공로를 행해야지 맞지.
그랬다니까요.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10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10분의 1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구루터기가 뭡니까? 우리가 나무를 다 베고 나면은 나무의 그 끝부분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그 끝부분에 뿌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에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운동합니까? 구루터기 운동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다 무너지고 없다라고 할지라도 렘넌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거기에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뿌리 운동해야 돼요. 위에는 다 썩고 죽고 배임을 당했는데도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운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종교 아니에요. 생명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하라. 이걸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고는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부활하셔서 직접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왜 이 언약을 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첫째로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말씀합니까? 이걸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믿을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믿을 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뭔가를 알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아유,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그게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불신앙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내 생각, 이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왜요?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유, 나는 나이 많아서 이제 못해 그러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근원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고백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이 고백이 나와져야 돼요. 두 번째로 근원적인 치유가 뭡니까? 새 전기입니다. 오순절 날이 미림에 그랬습니다. 이게 성취됐습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운명을 뒤바꾼 6월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미림에 6월절 이후에 10일간 모여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5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냥 믿으면 돼?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진짜 IQ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지옥 배경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믿음에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의 배경이 이제는 삶치유입니다.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운명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감독들이 한 말이 있죠. 되는 놈들은 어떻게 해도 되고 안 되는 놈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얘기예요.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힘 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늘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되는 것 붙잡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다 붙잡고 안 되는 길로만 가요. 그러니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니까요. 이 상태에서는 뭐를 해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안 되는 거 붙잡고 가니까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당연히 세계보고만 안 됩니다. 빨리 여러분이 눈치채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영적 상태, 삶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밖에 나가서 겨우 밥이나 먹고 살고 밥도 못 먹어서 몸부림치다가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살지? 내가 뭐 해서 돈 벌고 먹고 살지? 이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계보고만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굳게 딱 붙잡으십시오. 근원적인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꿈을 꾸리라 그랬다니까요. 이게 근원적인 힘입니다. 살리는 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교제하며 이 말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으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떡을 떼며 이 주일날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매주일 성찬식을 했잖아요. 주일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날입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적인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다민족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 많습니다. 예비된 사람 많습니다. 병든 자 치유받아야 될 사람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15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는데 물질이 차고 넘쳤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복음운동하는 교회 이 일에 참여한 전도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삶 경제가 회복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받으면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때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새로운 내가 누군지를 알려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 해야 돼요. 그게 일곱망대입니다. 일곱망대 여러분 항상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는데 일곱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모든 것 회복하는 새 응답이 뭔가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일곱 이정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가난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주의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고백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힘없고 가셔야 돼요. 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배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 다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완전히 그것을 뒤집는 언약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짜 이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